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구원신앙의 그 영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상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동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던져놓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듣고 거기에 비추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이미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확고하게 서고 오늘 아직까지는 믿음이 아닌 분들은 오늘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석같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미리 경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이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처럼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지옥불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긴박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교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리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 진리로 자유했다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처해 있는 중대한 곤고, 아주 곤고하기 짝이 없는 비참과 암울한 현실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자,
어디서부터의 자유인가? 어디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가? 답은 죄입니다. 어디서부터의 자유라고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본질적으로 죄의 엄청난 현실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원한 멸망의 곤고함,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진노 아래 처하여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달리 표현하신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죄. 교회에서 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죄라는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됩니다. 죄라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라는 말을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가볍게. 죄에 대한 죄의식이 들어와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에서의 구원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게 큰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창세기 3장의 기록의 의미를 비웃어버립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죽이고 멸하시는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는다. 이런 식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다고,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큰 문제로 쥐고 마시고 죄 가운데는 인생을 계속 탄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하나님적인 성향을 사람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망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금하신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대항한 아주 악독한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죄가 이러하다는 걸,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별 매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재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현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자유라면 대환영이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식으로 하면 나는 별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따라서 사람들을 얻으려 하면 성경대로 죄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의 구원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현안의 해결자로서의 구주를 말하는 식으로 낮추게 되는 것이죠. 들리는 말로는 어느 교회에 그 간판에 그 앞에 그 교회 다 보이게 간판처럼 크게 함께 울어줄게요 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붙여놓을까요? 함께 울어줄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 중에 있는 인생을 향하여 민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 어린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진실로 알려주고자 한다면 그 표현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함께 울어줄게요 라는 그 말이 당신이 고통당하는 각종 슬픔과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줄게요. 현안을 해결하는 비밀을 알려줄게요. 라는 식의 의미를 담고 그렇게 그 간판을 붙였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안, 저나 여러분이나 그 현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안이 어느 현안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어느 일만 해결되면 나 이제 한이 없겠어.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현안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그 현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그 현실적인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매몰되어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는 큰 곤고함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읍니다. 그러면서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여기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미 죽은 자보다 낫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미리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 곧 구원을 받는, 구원을 확보하는 지혜를 쓸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회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전도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헛되고 헛되은 해 아래에서 인생의 늪에서 건진받아 인생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큰 악독,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악독,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하셔야 할 너무나 파렴치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한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것 속에 하나님과 인생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 참된 이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오 구원하려 하시면,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그게 이제 거듭남인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게 거듭남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떠서 이제까지는 별로 관심도 없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여겨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정당성과 엄정성,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할까? 그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갔어요.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는 일은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완전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회개는 안 합니다. 나는 완전하지는 않고 뭐 부족한 점이 많지, 그러면서도 회개하라면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착하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긍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긍지예요. 근데 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아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말씀,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죄인들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라, 다른 사람이 얘기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회개가 터져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 그 죄에서 구원하신 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관심이 가는데 어느 정도로 가게 되는 거 아니, 그 사람 존재 전체를 기울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최고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많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내 인생 일대 최고의 일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워하고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영적 광명의 새벽별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라 스스로 칭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리라. 새벽별 다음엔 광명한 낮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의 몇 분의 몇 일부분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동원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전체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데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상 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그 만물을 볼 때, 그래서 믿음이 있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심령이 항상 감격시대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런데 죄에서 그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통치와 섭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은 나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은 다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 우리 주님께서 내 말, 곧 주님의 말씀, 이 내 말은 착한 삶을 사는 길을 알려주는 인생 교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신 내 말은 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교훈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인격 도야를 해서 내 마음을 순화시키고 내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전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전체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나같이 읽읍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어떤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출애굽기를 강론하는데 그 출애굽기의 강론의 말씀이 뭐예요? 다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 그 성막제도, 성전제도가 다 우리를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구약성경 통해서 예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래서 구약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신 대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데 대한 역사가 바로 구약성경의 역사예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그 효력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여전히 구원의 체계, 복음의 체계. 그래서 그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흔히 팔복의 말씀은 또는 산상설교는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의 말씀, 모든 산상설교 전체가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 비추어서 천국 백성들의,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격 도야를 해가지고 교양을 쌓아가지고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공생의 기간 중에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그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그 구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구원 진리대로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이 똑같이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가. 어디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구원하는 게 문제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해요. 이 교훈의 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form of teaching, 교훈의 본.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pattern of doctrine, 교리의 본이라. 그러니까 복음 교리야. 복음 교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관한 교훈,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지혜는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복음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과 동일한 한 책이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 받은 대로 증거하는 복음의 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데 어느 정도 자유케 한다고요?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완전히 자유케 하리라. 완전히 자유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중도에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은 그 뜻은 좋지만 중도에 가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없고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러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붙들고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기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 자손됨을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쫓으라. 왜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 아직 다 체험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와 죄책, 죄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정죄에서의 구원이에요. 무슨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정죄함에서 구원이에요. 소극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이 소극적인 구원이 너무너무 그 소극적이라 해서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구원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람됨을 죄의 오염과 부패와 그 일그러짐 속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적인 구원이랍니다. 어떤 구원이라면 성화적인 구원. 앞에서 말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칭의적 구원. 무슨 구원이요? 칭의적 구원. 그리고 우리를 죄와 그 모든 결과에서 완전히 벗어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아 몸과 영혼 전체가 완전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게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걸 영화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영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본받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데 몇 퍼센트 본받게 하신다고요? 90% 정도 본받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뜻을 정하셨으면 100%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죄의 잔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영혼과 그리고 그 몸도 영화로운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형체처럼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완전히 자유하리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사람은 참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참 속에 거짓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전체가 참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으로라는 말은 완전히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것을 가리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 행하신 일 전체로 말미암아 이룩된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어느 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어요. 더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는 것 어느 것이든지 부패의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이것이 바로 칭의적인 의예요.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는 즉시 믿고 나서 1년, 2년 그 다음이 아니라 믿는 즉시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 전체가 그 사람에게 씨로 원리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온전한 영생을 주시되 씨로 주시는 씨. 누가 씨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큰 거 받아왔습니까? 작은 거 받아왔습니까? 작은 거죠, 씨 하나는. 그러나 그 씨의 성질에 따라 그 씨가 어떤 씨냐, 그것이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 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언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죽어도 그 사람이 영생을 받은 자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니 목사님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저 어렵게 만들까요? 사람이 한 가지만 조건을 붙여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은혜로 값없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영생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 이제 사. 이런 말씀이 나올 법도 안 돼. 우리 사람이 생각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구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태양이에요. 복음의 태양빛처럼 이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에서 복음의 태양빛처럼 그 강도의 회심과 구원을 통해 환하게 비쳤어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미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치 그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선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판결. 누구 거를 가지고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걸 가지고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것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으로 여겨져서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그만해요. 율법 외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 그 사람에게 여겨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히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날 연약해 넘어져서 죄를 져도 지옥에를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럼 마음대로 죄를 져도 좋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의 효력은 그 사람이 연약해 넘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선포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만 의지해서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하고 넘어져도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라도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근데 무슨 죄입니까? 그 죄는 정죄받을 만한 죄가 아니라 정죄의 죄가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에요. 뭐라고요? 징계.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도밖에 죄를 지으면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아버지께 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대상이에요. 징계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는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징계를 면하게 해주시고 징계의 매를 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마귀가 와서 너 그 죄 짓는 거 보니까 너 지옥 가게 생겼어.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안 보실까. 이런 식으로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제시하면 마귀가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이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건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의 선포예요. 복음은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화는 뭔가 이렇게 자유한 사람이 천국 연습을 하는 게 성화예요. 천국 가서 살 연습을 하는 게 성화요.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성화는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우리 인격이 벗어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은 단회적이고 영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성화적인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져 나가는 그 일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성화적인 구원 속에서도 자유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자유를 뺏긴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존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성화적인 의미의 자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소망의 자유. 이것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
자유실현이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고통하는 걸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자유,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접할 그 자유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령 충만하여 이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니 이 자유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속에서 끼쳐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자유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